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올해 설날을 맞이한 우리 모든 소양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랍고 새로운 복, 넘치는 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노아의 가정, 지난주는 약속의 사람, 언약의 사람 노아에 대해서 봤다면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노아의 가족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방주 가정입니다. 노아는 그 가족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노아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죠. 이름들 다 아실 거예요. 셈, 함, 야벳. 네, 처음 들은 분들에게도 기억의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의 배우자들이죠. 며느리들까지 해서 노아 부부와 또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 해서 총 8명이 이제 방주에 타게 됩니다. 그래서 8명이 이제 방주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특별히 노아의 일생은 우리에게 상당히 특별한 교훈 몇 가지를 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상당히 오래 살았습니다. 800년, 900년을 살아요. 무드셀라 같은 경우 969세, 거의 1000년 가까이 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하나 낼까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이 자녀를 낳는 것은 몇 살부터 자녀를 낳았을까요? 900살까지 살면 그저 오랫동안 자녀를 낳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 시작점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들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100세를 전후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20살, 또 20살, 30살에 자녀를 낳은 게 아니고요. 무드셀라나 마할랄렐 혹은 에녹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에녹과 마할랄렐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65세 정도의 첫 아이를 낳은 것으로 기록됩니다. 무드셀라가 좀 늦은 편인데요. 187세에 아들을 낳은 것으로 기록합니다. 물론 일부 신학자들은 조금 다른 견해들도 있긴 하지만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본다면 사람들은 800에서 900살까지 살고 아이를 낳는 시점은 100살 전후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인생 성공의 척도를 어디다 두었는가 이런 거죠. 요즘이야 뭐 외모, 학벌, 재산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나이대에 맞춰서 비교하곤 하지만 당시에는 학벌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또 계급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뉘어져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남과 비교할 때 뭘 가지고 비교했을까요? 딱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혈통, 두 번째는 소유입니다. 혈통은 가문을 자랑하는 거죠. 자기 집안, 민족 중심의 당시 배경이었습니다. 소유는 당연히 재산 자랑, 그 재산에는 가축 같은 동물, 또 종 같은 소유의 사람, 그리고 땅 같은 지역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 종, 땅 이런 게 이제 자기 소유의 자랑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자랑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당시의 기준으론 자식이었습니다. 자식 많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증거고 자식의 숫자 그 자체가 눈에 보이는 객관적 지표였어요. 근데 자식들 중에도 어떤 자식이 많아야 될까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아들 많은 게 자랑이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많으면 저 집 복 받았네. 야, 저 집 대단하네. 저 집 성공했네. 이런 평가를 받던 시대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노아는 아들 셋을 낳긴 낳았는데 언제 낳았을까요? 노아는 놀랍게도 500살이 넘어서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 셈 같은 경우는 나중에 11장에 보면 셈의 나이가 나오는데요. 그 나이를 역추적해서 계산해 보면
노아가 502살 때 큰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남들은 다 100살 전후해서 아이를 낳는데 노아는 500살 될 때까지 애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아들이 나이가 50이 됐는데 결혼도 안 하고 취업도 안 하고 직장도 안 가지고 벌어오는 돈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편안해요? 답답해요? 뭐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딱 그런 수준의 생각과 느낌과 비슷하다. 왜 50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게 한 몇 년 전에 이게 30살인 적이 있었는데 자꾸 미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한 50은 돼야 이제 뭐 좀 늦었다 하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은 500살이 될 때까지 아마도 제 이제 여기서부터는 상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 라멕 입장에서는 노아가 한 300살 됐을 때 그랬겠죠. 야, 누구네는 벌써야 손자의 증손자 봤다는데 넌 300살 될 때까지 아들도 없고 어떡하려고 그러냐. 한 400살 됐을 때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400살 정도 되면은 고손자 이하에 더 많은 자손들이 있을 나이입니다. 100살 전후에서 아이를 낳으니까요. 그러니까 5대손 막 이렇게 생기는데 야, 노아 너는 어떻게 아직 손자는커녕 아들도 없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말 들었을 사람이 노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일생은 그렇게 당시의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의 비교에 있어서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노아는 힘들었을 거예요. 주변의 시선과 또 집 안에서의 시선이 부담됐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늦나?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왜 남들처럼 쉽게 안 되나? 남들 다 되는 게 왜 나는 안 될까라는 궁금증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가 잘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서는 의인이란 칭호 받기가 어렵겠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든 사람이 악이 창궐하는데 홀로 의인이라고 했을 때는 노아의 상황은 쉽지 않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500살이 될 때까지. 여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쉽게 일이 되지 않고 당연한 것까지도 안 될 때에 우리는 마음이 힘들 때가 분명히 있는데요. 믿음이란 다른 면에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왜 늦습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어떤 뜻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신앙은 다른 말로 한다면 기다림의 순종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도 그는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120년의 기간 동안도 노아는 또 기다립니다. 홍수가 날 때까지 노아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죠.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방주를 짓는 기간에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방주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480세였고요. 홍수가 났을 때 나이가 600살이었습니다. 너무 숫자가 커서 좀 황당하긴 한데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숫자가 그래요. 또 아들들을 한번 볼까요? 셈과 함과 야벳. 먼저 셈만 보면 셈이 태어나고 방주에 탈 때에 이 세 명의 아들은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들도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어요. 방주에 탈 때의 셈의 나이가 98세였어요. 그러면 98세면 자기 또래의 친구들은 다 자식이 있을 만한 나이였어요. 그런데 셈도 함도 야벳도 아무도 자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그랬겠죠. 주변에선 야, 노아도 늦더니 아들들도 똑같네. 이런 평가 자연스럽게 있었을 겁니다. 500살 될 때까지 애 못 낳고 참 답답하고 걱정거리였는데 야, 그래도 겨우 아들 셋 낳아서 좋다 했더니 아들들도 비슷하네. 좋은 소리가 아니죠. 자, 이 아들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아들들은 아버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아들들은요, 우리가 어릴 때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동화로 들을 땐 쉽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야, 노아 저 제정신 아니야. 어디 강도 바다도 없는데 배를 지어? 비가 온다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무리 비가 와도 저 배가 뜰 정도로 비가 오진 않아. 뭐 이런 조롱을 받았다는 동화적인 해석을 우리는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노아의 아들들도 우리 아버지 미쳤어, 우리 아버지 제정신 아니야 이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이 아버지의 일에 대해 혼란스러운 시간은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을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뜻에 동의한 아들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아들들은 두 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방주를 함께 만들었고 두 번째는 방주에 함께 탔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놓고 본다면 이 아들들은 모두 아버지의 뜻에 동의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방주에 들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사실들만 엮어놓고 보면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들은 태어났을 때 이미 방주의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러니 완성된 걸 본 건 아니지만 설계도와 만들 재료와 또한 일부 만들어진 것을 어릴 때부터 평생 보고 자란 사람들이 이 노아의 3명 아들입니다. 방주를 종종 가정이나 교회로 우리가 해석하곤 하는데요. 이걸 교회로 본다면, 방주를 구원하는 교회로 본다면 노아의 3명의 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 태어나면서부터 방주를 보았고 방주에 대해 들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버지 노아로부터 들었던 이 아들들, 이들은 어쨌든 방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모태신앙들이 있습니다. 이 모태신앙들은 저 같은 경우 입장에서 본다면 복 중에 복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아이들을 좀 부러워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정작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좋은 줄 잘 모를 때가 많죠. 모태신앙인들은 신앙의 저력과 깊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듣고 신앙에 노출되고 교회에 참여했던 그 어린 시절의 경험들은 모태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복된 코드 같은 것들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은 바로 이런 모태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단단하면서도 저력 있는 신앙, 특별히 의인인 아버지, 500년 동안 기다렸던 귀한 아들들을 대하는 노아의 교육 아래에 이 3명의 아들들은 자랐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있지요. 성경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노아와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사람 또 한 명이 있는데 그가 바로 노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내는 방주 제작의 반대자였을까요? 협력자였을까요? 당연히 협력자입니다. 노아의 아내는 방주를 만드는 것에 남편을 비하하거나 남편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역시 그 증거로 함께 방주 제작에 참여했고 함께 방주에 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방주에 탈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타는 게 아니에요. 방주에 타자고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아내는 자녀를 낳지 못했던 노아가 500살이 될 때까지의 그 기간 중에 상당 기간을 함께 했을 겁니다. 그도 마음고생이 많았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과 고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기다렸던 것처럼 이 아내도 기다립니다. 노아와 헤어지지도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태어난 3명의 아이를, 그 아들들을 믿음으로 키워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온 가족이 방주에 타서 구원받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결국 신앙의 전수를 이룰 수 있는 곳은 가정이 먼저예요. 가정 안에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조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이어지는 이런 노아의 가정과 같이 아버지의 의로움이 자녀들에게도 물려져서 모두가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사람 3명이 남았습니다. 누굴까요? 노아의 며느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며느리들은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이들은 당시에 악이 가득하고 포악함이 가득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결혼을 통해서 노아의 집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면 될까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와 만나서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들이 다 가능하면 신앙이 있는 가정에 신앙인과 결혼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게 현실이에요. 먼저 믿음의 가정을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있어요.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인데 본인에게 믿음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사위와 며느리의 신앙을 참 위에서 기도하는 건 부모들의 공통된 기도지만 그 기도 그대로 자녀들이 결혼하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며느리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오늘날로 친다면 불신 가정의 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노아의 아들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들은 다 방주에 함께 탑니다. 뭘 의미할까요? 노아의 가정에 시집 와서 이들은 다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면 좋겠지만 혹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결혼을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가정들마다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방주 가정의 놀라운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주석도 보고요.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아들들을 늦게 주셨을까? 여기에는 전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악한 시대 가운데 이 노아의 자손들이, 노아의 아들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데 방주 제작 이후에 이들이 태어남으로 악한 시대의 영향력보다는 하나님의 교회 같은 방주, 믿음의 가정 같은 그 방주의 제작에 함께 참여하고 아버지의 뜻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들로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방주에 탈 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내린 이후에는 홍수가 끝나고 2년 후부터는 이들은 수많은 자손을 번성시키는 조상이 됩니다. 그것은 방주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방주에 이제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친히 닫으셨어요. 그 방주 안은 조용했을까요? 시끄러웠을까요? 네. 세상에 시끄러운 게 그 동물들 소리입니다.
뭐 다른 동물들 다 그렇지만 제가 아주 양의 울음소리 듣고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양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염소는 양반입니다. 양이 내는 소리는요 공격적이고 상당히 큽니다. 궁금하시면 저 대관령 양떼 목장에 가서 돌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래요. 양들이 내는 소리 너무. 두 번째, 방주 안은 깨끗했을까요? 냄새나고 지저분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깨끗한 반려견 2마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야생동물의 냄새는 전혀 다릅니다. 당연히 냄새가 나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편안하게 누워 있었을까요? 하루 종일 바빴을까요? 뉘앙스상으로는 바빴을 것 같은데 뭔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6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식량을 준비해라. 그것을 너희 가족들이 먹고 저 가축과 동물들을 위한 식량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음식 나눠주는 일을 했을 겁니다. 식량을 나눠줬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 안에 신비로움의 멈춤의 상황을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멈춤이냐 하면 여러분 동물들끼리 서로 있으면 서로 친하게 지내요? 잡아먹어요? 근데 잡아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잡아먹는 일이나 혹은 새끼를 낳는 일도 멈췄을 것이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서 그 많은 동물들이 새끼를 낳게 되면 감당이 안 되겠죠. 그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노아의 자녀도 그 안에서 출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잠깐 멈춘 거예요. 방주의 역할이 있습니다. 방주는 번성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보존하기 위해서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지금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눈으로 어떻게 모든 생물이 다 그 135m 안에 들어가느냐 뭐 이런 비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과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 안에 명확하게 하나님이 새로이 창조하시기 위하여 잠깐 멈추고 있는, 비는 40일 동안 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그 물이 가득했어요. 그 물이 빠지는 시간까지 다 했을 때 홍수가 있었던 기간은 약 370일 정도입니다. 물이 다 빠지고 일주일을 더 있었기 때문에 배에서 내린 시간은 377일이에요. 1년이 조금 더 되죠. 이 기간 동안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함께 생활합니다. 사실은 노아의 홍수, 이 대홍수 기간으로 방주 안에 있었던 1년의 기간은 사실은 전 세계가 잠깐 멈춤의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은 멈추었지만 방주 안에서는 온갖 소리와 온갖 일들이 다 있었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좀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가정도 비슷하겠죠. 가정 안에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뭐 조용하기만 한가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도 그렇게 조용하지만은 않아요. 시끌벅적합니다. 때로는 냄새나는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일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한 일은 그 가정 같고 교회 같은 방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함께 일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거기는 동물을 돌보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방주 밖에서는 온갖 일이 또 벌어지죠. 엄청난 물이 있고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내 영역이 있어요. 방주 안은 내 영역인 거예요. 내 영역에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방주가 어디로 가는진 난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아라랏산에 멈췄는지, 물이 언제쯤 빠지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고 인간이 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맡겼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온 가족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했을 때, 함께 일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10년 후, 아니 1년 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거죠. 선교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고요. 봉사하라고 했으니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 소양교회가 대표적이죠. 지난 70년간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의 이 모습까지 하나님 우리를 마치 방주가 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 테바가 나무 상자 같은 테바 방주가 떠내려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이때까지 이끄신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하나님 분명히 이끄실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일 9시 예배 때 파송의 기도를 받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먼저 출발을 했어요. 아마 새벽에 새벽 기도 때 또 우리 밴드로 보신 분들 알겠지만 당연히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던 이 출국의 순서가 비행기가 이륙한 지 1시간 만에 기체 결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탄 비행기에. 전 또 제가 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항하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회항을 해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재정비를 하고 다른 비행기를 타고 2시 반에 새벽 2시 반에 출국을 했죠. 그래서 공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청년들이. 그리고 나서 제 두 번째 팀으로 이제 키즈 팀이 갔습니다. 여기서 새벽 3시에 모여서 출발했는데요. 새벽 2시 50분에 이미 다 왔습니다. 키즈 팀에는 초등학생에 해당되는 어린이 13명이 이번에 갔습니다. 학부모 3명, 교사 2명, 저희 부부 2명 해서 20명이 키즈 팀으로 출국했어요. 새벽 3시에 출발한 버스가 공항을 거쳐서 비행기 4시간을 가고요. 다시 내려서는 딸락 지역까지 버스로 5시간을 가서 총 15시간 갔습니다. 제가 생각만 해도 다시 힘이 나고 허리가 가볍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번에 갔던 13명 어린이들은요, 지금 다 사무엘 성가대원이면서 사실 얘네들이 너무 감사한 게 얘네들이 사실은 누가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얘들이 작년에 1년 전 우리 단기선교팀 보고를 하는 걸 보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근사해 보였던 것 같아요. 얘네들 눈에. 그래서 목사님 우리도 가고 싶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너희들도 갈 수 있지. 그래 너희들도 갈 수 있지. 너희들도 저렇게 언니 오빠들처럼 잘 준비해서 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얘네들이요 지난 2달간 매일 교회 모이고 선생님이 없어요. K-팝은 선생님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유튜브 보면서 자기들끼리 동그랗게 앉아서 회의하면서 절반 이상을 준비한 아이들이에요. 제가 요새 이런 아이들이 다 있구나. 얘들의 눈빛을 보면서 제가 이런 애들하고만 하면은 정말 무슨 일이든지 참 신나게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아이들인데요. 하여튼 걔네들이랑 15시간을 갔습니다. 가는데 믿기 어려운 장면은 출발하는 버스부터 비행기만 빼고는 우리들끼리 있을 땐 얘네들이 계속 찬양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졸린데 아이들이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영어로 찬양을 하고요. 또 자기들끼리 화음을 맞추고 그 화음이 잘 맞으면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어디서 보셨습니까? 제가 이게 자기주도적 학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유튜브를 찾아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여러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이렇게 배우고 습득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애들이 계속해서 연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주영 선생님 또 우리 박시은 선생님 함께 지도하면서 이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애들이 정말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인데요. 얘들이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준비하고 월십을 합니다. 놀랍죠? 1대1로 만나서 전도를 합니다.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저는 다시 유스팀하고 헤어져서 이렇게 따로 했지만 고아원을 가고 대학교에 가서 총장님을 만나고
전교생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요. 마닐라 시내로 와서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빈민가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아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골목은 좁아요. 인솔자를 앞에 두고 따라가는데 제가 한 5번 이상 꺾이기 시작할 때부터는 불안하더라고요. 야, 이거 다시 돌아가라고 해도 난 못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골목이 얼마나 좁은지 양쪽으로 팔 뻗으면 다 닿습니다. 그런데 그 방 안에 수십 명씩 사시는 거예요. 드라마에선 그런 곳이 항상 범죄 구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섬찟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거기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하나같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사시는 거죠. 근데 그 한복판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선교하시는 그 지역의 현지인들이 계세요. 우리 아이들이 가기만 했는데 뭐 초청도 아니에요. 그냥 한국 아이들이, 걔들에 비해서는 얼굴도 하얗고 키도 크고 이런 아이들이 그냥 수십 명이 돌아다니니까 애들이 바글바글 몰려오는 거예요. 바글바글 몰려와요. 걔들 앞에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공연을 합니다. 똑같은 나이 또래 애들이 아리랑을 부르고 할렐루야를 불러요. 중학생이 앞에 나가서 영어로 전도팔찌를 설명합니다. 우리 예지가 했어요. 아이들이 보고 서로 좋아해요. 누구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만날 수 없는 외국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서로 간에 참 기쁨이고 짧은 시간이지만 누구를 구제하는 게 아니라 만남의 복을 느꼈고 하나님이 참 이 아이들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것도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참 다른 환경 속에도 귀한 영혼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시간입니다. 제가 고마웠던 건 그거예요. 와, 우리 교회 애들은 선배를 보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경험했구나. 선배를 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교회가 참 좋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후배들이 그때 그 권사님 같이 나 기도할 거야. 그때 그 형같이 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가정,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함께 일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방주 같은 곳입니다. 방주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방주는 구원선이 돼야 됩니다. 유람선 같이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자빠져 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일하는 거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함께 일했습니다. 함께 방주를 만들고 함께 방주에 들어갔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 방주에서 나와라. 방주에서 나와라. 이 8장의 내용은 결국 홍수가 끝나고 물이 마른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라고 할 때 노아는 지체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후에 방주 어떻게 됐을까요? 방주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더 이상 방주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뭘 의미하죠? 방주 안에서의 생활이 있고 방주 밖에서의 생활이 있습니다. 노아가 고집부리지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만든 건데요? 내가 100년 넘게 만든 거,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보존하거나 이걸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방주 안에서의 생활이 있고 방주 밖에서의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방주 밖에서의 예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게 가정으로도 보입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녀는 결국 아무리 수고한 방주 같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헤어지는 순간이 있는 거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녀는 또 자기의 가정을 만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함께 보내고 함께 이별하며 함께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방주는 하나님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지 하나님 계획의 최종 목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방주 밖에서의 예배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래야 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야 할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방주에 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지만, 방주를 나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이 방주 가정이 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들보다 늦었다고, 남보다 못하다고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믿으면서 500살 넘은 그 노아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남들 보기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가 믿는 그 영적이고 거룩하고 의인인 아버지 노아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래서 방주에 타고 방주를 함께 동역하고 안에서 함께 일했던 그 아들들과 며느리와 같이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가는 귀한 자녀들이 있는 우리 소양교회,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한 마음으로 방주를 타고 방주 안에서 함께 희생하고 긴 시간을 함께 기다리는 그 믿음의 배우자들이 모두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방주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시고 약속하셨던 번성의 복도 주셨습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주 가정 같은 복된 성도들,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